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른 찬송 또 부르고 싶죠? 그럴 것 같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는 사랑이지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 모든 시들은 결국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도덕책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책이나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교회가 좀 건물도 초라하고 교인들이 좀 촌스럽고 그래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나고 어떤 사람도 교회 가면 용서받고 사랑받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교회 건물도 높아졌고 교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인들도 점점 많이 세련되고 있고 사회적인 비중도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요즘 봉사도 잘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잘해요. 모든 면에 잘하는데 사랑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 빼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날카롭고 교회 가서도 그래서 자기의 실수한 거 부족한 거 드러내면 아주 큰일 나게 되는. 요즘 교회들도 보면 제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특히 요즘 교계 어른들도 지금 1년 동안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고 법정에 지금 고소되고 있는 이 교회에 관련된 건들만 해도 수천 건이 훨씬 넘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꼴핏하면 들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붙으면 하여튼 끝장을 봐요. 하여튼 타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정말 저 여러분 심각한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저희 교회는 짧은 역사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하고 저희들 회의할 때 한번 소리 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소리 지른 적도 없고 그냥 목사님 뜻대로 장로님 생각대로 알아서 하시고 서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참으로 주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중요한 가치관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민족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소송하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고상한 도덕 윤리를 지켜나갈 그게 어디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더 행복은 사랑 빼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개돼지예요? 잘 먹는다고 행복하겠어요? 에리 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존재형의 인간인데 해빙이 아니라 비잉의 존재인데 뭐 더 가진다고?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자꾸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빙의 존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참다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기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마치 그렇게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선생도 아닌데 선생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연기를 하는 것인데, 사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사랑에는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잠깐의 연기하는 일회용 연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참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영어에서는 hate what is evil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hate하는, 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헤이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본문 또 잘 읽어야 되죠. 악을 미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악인을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때로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악인을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미워해버린,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악까지도 우리는 용납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일인데 그 사람이 한 것은 그냥 다 악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니까 그냥 용납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당이 그 당이 하면 무조건 내가 오케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일을 하면 악은 우리는 끝까지 미워하고 나가는. 우리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돌은 누가 받았어요? 그 모든 죄를 향해서 던졌던 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우리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의 모습,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결국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악을 좋아하게 하거든요. 악은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너무 좋고 그 순간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가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악과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악이 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 가정을 다 망치고 건강을 망치고 집안을, 부부 사이를 깨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Hate what is evil. 악한 것은 그냥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한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악교풀, 콜라라고 하는 말인데 악교 있잖아요. 악교풀. 그것처럼 그냥 딱 붙어버리는 이 말을 결혼에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에 속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선에 속하는 나가면 악은 저절로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소극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는 선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요,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
형제 사랑으로라고 하는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우애하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형제 사랑, 필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소피, 필라는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필라델피아는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름 좋죠, 그죠? 우리 여기도 일산 델피아동, 델피아. 그러면 참 좋은 그런 말입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으로, 필라델피아 정신으로,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그래서 형제 사랑이다는 말씀을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공동체가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실, 이 형제 의식을 회복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오늘 교회는 각자 자기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형제라고 하는, 형제다, 언니 오늘 밥 좀 사주고 형님,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 보면 늘 형님처럼 생각하고, 형님.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보면 정말 동생까지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고, 저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더욱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형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면, 여러분 특별히 전도 그렇게 꼭 막 그냥 전도 주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의 소문이 나게 되면, 이단들이 다 지금 그거 하거든요. 처음에 이단들은 다 사랑 끝내.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원래 교회가 그건데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이단이 그걸 가져가서 소외된 사람들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막 사랑으로, 결국은 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형제 사랑으로 우애하고, 또한 형제 사랑 우애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미국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한번 이제 학교 부모님하고 상담 주간이 돼서 이제 학기 초에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면, 그 학교 교훈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가보니, 우리는 정직, 성실 이런 것도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학교 크게 앞에다가 써놨어요. Respect라고 해서 존경이다. 깜짝 놀랐어요. 존경. 어릴 때 존경을 가르쳐주고 존경을 훈련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을 그 학교의 최고의 모토로 삼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존경해야 돼. 네가 중요하지만, 네보다 너 중요하지만 너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야. 친구가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 시대는 존경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집마다 하나씩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 정말 교회 데려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사회성도 배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얘만 쳐다보고 우리 태양이시여, 아이들
너무너무 귀하고 모두 존경하니까 애들은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밖에 가서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존경할 줄도 모르고 선생님에게도 막 대들고 어른들에게도 막 대들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고상한 도덕을 아이들이 가르쳐 주고 늘 누굴 만나든지 보세요. 서로 존경하며.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존경하고. 저도 아내 생각하면 한 번도 나보다 못하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해. 우리 가정에 와서 감사하다. 여러분도 우리 귀한 아내다 있잖아요. 남편들 여러분 존경하면,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는데 서로 무시하는 집안이 있어요. 집까지 막 반말하고 함부로 남편에게 막 얘기하고 아내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서로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는, 여러분 회사 가서도 존경해 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고 존경해 주면 나만 손해냐? 아니에요. 그 사람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게 쉬워요. 사랑하고 싶은데 잘하는데 힘들고 어떡하죠? 나도 존경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회 보면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이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영화원, 고아원 만들고 나가다가 사랑의 동산 이런 거 만들고 가다가 좀 이름이 유명해지고 좀 올라가게 되고 정치적으로 되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수직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형제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금방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형제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랑스럽잖아요. 그저 존경스럽고 그런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반 여러분의 사회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일반 윤리에, 저도 사회 윤리하고 공부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고 우애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지만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위를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나가고, 주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것, 우애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에 포로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 나병 환자들 수천 명 되는 그분들, 부모도 버렸잖아요. 형제도 버리고 모두가 다 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하냐? 어떻게 공산주의, 자기를 죽인 그 아들도 양아들을 삼을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런 사랑을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랑 회복 운동하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날마다 계속되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이,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환자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사랑 때문에 공산주의자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악은 미워하지만 공산주의는 믿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사랑하고 입양하고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 빼고는 없습니다. 사랑 없이 행복, 그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사랑 내게 주시고 필라델피아의 사랑, 형제 사랑도 주시고 존경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생기잖아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여러분 직장 가서도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행복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